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평생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없이 사는 20억 명보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수도가 있다면 물 없이 사는 10억 명보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한다면 하루 1,000원 이하로 사는 12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만약 당신들에게 가족이 있다면 보기 드물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했어요.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너무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이야기하니까 가슴이 찡할 정도로 공감이 갔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전기 없이 사는 20억 명, 물 없이 사는 10억 명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들은 맨날 원망 저주하면서 늘 자살을 시도하며 살아갈까요? 하루 1,000원 이하로 사는 12억 명, 영양실조에 걸린 8억 명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을까요? 이들은 맨날 원망하며 저주하며 죽을 길을 찾을까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 오래 살지 못할 환자 100만 명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전쟁과 감옥과 고문의 고통을 겪고 있는 5억 명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늘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갈까요? 통장에 잔고가 없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은 감사할지 모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도대체 진정한 감사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부여일까요? 궁핍일까요? 고통일까요? 평안일까요? 건강일까요? 질병일까요? 미녀일까요? 추녀일까요? 명문대 대기업일까요? 아니면 지방대 중소기업일까요?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히브리어법에서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인이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성품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김태호 목사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데 그 사람이. 하지만 이순신 장군 하면 임진왜란 때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름만 듣고도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신분과 성분과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요. 이건희 돈 많은 사람, 문재인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 따라서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대함이 드러날 때가 가까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토록 엄청난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 시편 75편은 열왕기하 18장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입니다. 성전의 성가대 지휘자인, 그리고 시편 75편의 저자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당대 최고 강대국인 아스루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의 군사를 동원해서 유다의 성읍을 다 정업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만났어요. 고민하던 히스기야 왕은 사신을 보내서 화치를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어요. 싸울 힘이 없는 히스기야는 성전에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벗겨서 갖다 바쳤습니다. 금과 은을 챙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못 이기는 척하며 군사를 물렸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차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뭐라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준다고? 가소로운 소리 하지 마라. 너희의 신은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 아스루 사네립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며 히스기야에게 지금 항복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엎드렸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희의 신은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 저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내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75편의 저자인 이 아삽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내립을 심판하시겠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최고의 감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75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무슨 새로운 전략이나 작전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서 용병을 불러들인 것도 아니에요. 어제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지금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사내립과 그의 군대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인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삽은 과정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과정을 딱 보니까 뭐 좀 될 것 같으네.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나타난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삽의 감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그 한마디였어요. 이것이 감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그건 아삽이니까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이토록 감사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기둥을 세웠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주권자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7절도 보십시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만하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재판장이라는 것을 이 아삽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저 오만한 아수르를 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언약 맺은 관계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삽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 오만하고 교만한 아수르를 재판장에 대해서 꺾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내일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절망과 그 깊은 수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렙이 떠나 돌아가니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8만 5천원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나이가 63살이에요. 죽는 것보다 금식이 싫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금식하래요. 하루 할지 일주일 할지 열흘 할지 40일 하게 할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공갈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죽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뭔가를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전쟁에서 지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언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시작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인가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일까요? 아니면 결과가 확연하게 내 눈앞에 나타난 시점인가요? 그토록 소원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는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토록 소원한 고시에 패스했는데 불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토록 소원했던 대기업에 취직해서 내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결과를 손에 쥔 감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이 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그냥 표현하는 것뿐이지. 솔직히 감 줬다고 여러분 감사하실 분 있어요? 이거 다 준다고 감사합니다고 춤추고 갈 사람이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냉장고 넣을 데도 없는데 구천치. 사도 바울은 몹쓸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남은 인생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고.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안 된다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거절했는데 뭐가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거절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바울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머물게 하려고 안 고쳐주는 거야. 보십시오, 오늘 말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까짓 그 질병 안 고쳐주고 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이유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며 사단의 세력을 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한 이까지 질병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셨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게. 나와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붙들어 주고 지켜준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네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지 그림자도 없는 정오의 빛과 같이 밝혀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들으셨잖아요. 지금 감사합니까? 그래도 안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일평생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하십니까? 내 주머니 없는데 뭐가 감사해?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플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씩 들으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뭘 감사야? 아, 그게 무슨 감사야? 그게 무슨 감사의 시작점이야? 소유가 내가 원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점이면 우리의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약과 같아서 점점 더 강한 농도를 요구합니다. 안 해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의 시작점이 되면 전기 없이 사는 20억 명, 물 없이 사는 10억 명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하루 1,000원 이하로 사는 12억 명, 영양실조 8억 명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 오래 살지 못할 100만 명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전쟁과 감옥과 고문의 고음을 경험하고 있는 5억 명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통장에 잔고가 없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가 감사의 시작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아랫목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거지 나라사라와 부자의 이야기.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물 한 방울만 입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의 시작점이 될 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처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복음 사역하라는 거예요. 참 막막하죠. 막연하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고요. 정말 몸으로 떼어가며 개척해야 될 길입니다. 그렇다고 돈 버는 일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내가 누리던 기독권도 포기해야 되고요.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모한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이 이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하신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가 혼자 외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이 뜻과 계획을 확신한다면 우린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이어야 돼요. 이것 위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의 시작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처럼 상식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